오늘은 쌓아놓음, hoarding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2달쯤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살고 있던 집에서 한 7년인가 8년 정도 살고 있었는데 집 주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기가 들어와서 살 계획이라고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급하게 집을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 렌트 계약을 하고 이사할 날짜가 정해지고 나니 다음에 할 것이 바로 짐을 정리하는 것이었는데요. 7년 동안 쌓아두기만 하고 정리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I had to move because the owner of my previous house was moving in, and I started to organize and I started to pack things. And quickly I have realized that there are so much things that I have piled up in my tiny house, and some things I will never use, and some things that I didn't even know that existed in my garage, and some things that have already gone bad. 물론 이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지만 짐을 정리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그 물건들에 참 많은 기억과 추억들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2살 정도 때 그 집에 이사를 왔는데 첫째 아이가 어릴 때 쓰던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I have received and reminded lots of memories in that house. There were sort of in the things that I have discovered in my garage and other places in my house. But for some other things raised sort of different emotion. 다른 것들을 보면서 다른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냐면요. 솔직히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감정을 참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쌓여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산 것들이 있었고요.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은 이미 오래되고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서 사용될 수 없는 것들도 많고 물건들이 오래되고 낡아서 또 녹슬어서 많이 버려야 했습니다. 제가 정리는 잘 못하는데 버리는 거는 잘하거든요. 제가 저희 그 미니밴 트렁크에 짐을 진짜 수십 번을 싣고 그 nearby dumpster랑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을 한 반 정도 버린 것 같습니다. I am really good at throwing things away. If you ever have a problem throwing things away, please contact me. I will go home and throw everything away from your house. 결국에는 이렇게 버리게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많이 샀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그거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마치 뭐가 불안하고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쌓아놓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면서도 또 한 반 정도를 버리니까 마치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들은 부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Today's verse says, "Look here, you rich people." 저처럼 쌓아놓는 이런 부자들에게 야고보가 하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저희 다 함께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자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니 소리 높여 슬프게 우십시오. Look here, you rich people, weep and groan with anguish because all the terrible things, terrible troubles ahead of you.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부자 사람들에게 굉장히 센 이런 stern warning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What is up with the rich people that James is giving such harsh words to them? 이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들에게 고난이 닥치고 그들은 소리 눕혀서 슬프게 울어야 할까요?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재물이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부자는 간단히 정의하면 내가 필요한 것보다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Rich people have more than what they can use and more than what they need. So if you have excess, what should you do? 사람은 그거를 세이브하려는 그런 본능과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처럼 뭐 캐시나 뱅크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물건의 폼으로 가치를 저장했습니다. 곡식을 저장하기도 하고 귀한 물건이나 이런 cloth 또는 한국 문화에서는 비단 같은 이런 precious cloth를 가지고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잘 저장하지 않으면은 unless you store things at the right temperature and right humidity, things tend to go really bad.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잘 저장하지 못하면 다 썩고 상해 없어집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샌디에고처럼 날씨가 좋은 또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곳에 가도 저희가 완벽하게 물건을 스토어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옛날 시대에는 이 물건을 온전하게 in the days they had really no way of perfectly storing the things that you didn't need your excess.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초이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The rich people knew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100% 온전하게 이것을 저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옷을 이렇게 스토어해 놓으면은 벌레가 먹어서 구멍 난 옷을 우리가 크게 쓸 수가 없잖아요. Those people knew it. 가치를 온전히 저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썩고 벌레가 먹어서 가치가 낮아지고 보존이 어렵고 in the worst case, even if I end up throwing things away, I am not going to share it with other people because why? It's mine. Because I have worked for it and I'm not going to give mine to other people. 남 주기는 아까우니까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상해서 혹시 못 쓰게 되더라도 쌓아놓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저는 모든 부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I don't think that all rich people are bad people, but this verse is talking about a particular type of rich people.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그 녹이 여러분의 잘못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같이 여러분의 몸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Your gold and silver are corroded. The very wealth you are counting on will eat away your flesh like fire. This corroded treasure you have hoarded will testify against you on the day of judgment. 부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하지 않고 썩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게 내가 거둔 것들을 저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쌓아놓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거에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고민한 답이 바로 금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금과 은, 플래티넘으로 알고 있는 precious metals였습니다. 부자들이 몇백 년 동안 어떻게 하면 가치를 저장할 수 있을까 잘 고민해 본 것을 역사적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고유한 원소, 엘레멘트들을 그렇게 만드셨죠. How many elements are there? We don't know. So we look at the periodic table of elements. 여러분 그 공부하실 때 그 엘레멘트 테이블 다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런 엘레멘트와 이 엘레멘트의 조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만드셨습니다. 화학을 크게 organic chemistry와 inorganic chemistry로 나눌 수 있죠. organic chemistry는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를 우리 몸도 사실은 it's just a combination of those elements and molecules, right? 이렇게 organic chemistry와 inorganic chemistry로 나눌 수 있는데 organic chemistry는 가치를 저장하기 좋은 chemistry일까요? 안 좋은 chemistry일까요? 안 좋아요, 그렇죠? 수분 중심으로 된 것은 금방 썩고 이 모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inorganic chemistry 쪽으로 해서 가치를 저장해놨어요. 그런데 이 periodic table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주로 가스예요. 가스는 가치를 저장하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왼쪽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뭐 하이드로젠 같은 거는 기체이기도 하고 이게 메tal 금속이 아니고 뭐 이렇게 기체나 브레를 하거나 이런 것은 가치를 저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중금속들은 가치를 저장하기가 어려워요. Heavy metals or radioactive metals are, it's difficult to use it because it's simply bad for you. 뭐 중금속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죽고 막 그 radioactive 한 거 우리가 exposed 된 몸에 안 좋으니까 그런 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it kind of leaves you the metals. 그런데 너무
많이 이렇게 널려 있는 것들, 철광석, 카퍼, 니켈, 징크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저장하려면은 엄청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rare하고 stable하고 몸에 해롭지 않은 금속을 통해서만 가치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맞나요? 네, 따라오시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가능한 것이 가운데 있는 저 precious metals인데 그 중에서도 금, 은, 플래티넘, 플레이디엄 한 요 정도가 이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금속은 metals tend to corrode. 제가 조금 더 나가서 이 녹이 쓰는 것을 화학적으로 oxidation이라고 해요. You lose electrons and it becomes oxidized and it kind of loses stability. 그래서 금속을 보면은 녹이 슬죠. 이게 이제 corrosion 또는 oxidation인데 제가 제 생각에 가지고 있는 나무교회의 가장 소중한 물질적인 자산이 뭐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릴 2개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거거든요. 예, 이거 저 그릴 사진 한번 제가 사진을 넣었나요? 예. 열심히 쿠킹하시는 저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스테인레스 스틸이에요. 스테인레스 스틸을 왜 저희가 탁월한 선택으로 스테인레스 스틸 그릴을 샀냐면 스테인레스 스틸은 녹이 쓸지 않아요. 엄청난 비밀이 저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류호성 성도님께서 이 스테인레스 스탱으로 발음하시던데 이 스테인레스 스틸은 몇 가지 금속의 컨비네이션으로 녹이 쓸지 않는 기가 막힌 컨비네이션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스테인레스 스틸은 굉장히 비싸고 사실은 고급이라서 저 그릴들이 굉장히 이제 비싼 그런 고급 그릴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녹이 안 쓰는 이 금속의 컨비네이션을 이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So they used gold and silver to preserve value, but even gold and silver was not perfect. 여기 성경에 보면은 금과 은에도 녹이 슬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은 when silver is exposed to air, it can corrode. 그런데 금은 화학적으로 보면은 녹이 슬지는 않아요.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왜 그런 금은 화학적으로 녹이 슬지 않는데 왜 오늘 성경에서 금에도 녹이 슬었다고 했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it's very difficult to refine 100% silver. So I think there were some other metal content. So there were some impurities in the gold. 그렇죠? 다른 금속이 아마 조금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금속이 아마 녹이 슬지 않았을까? 저 혼자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상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The kind of system or the things that people can come up with is the gold and silver to preserve value and to store things. 그런데 그런 것도 녹이 쓰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가치를 store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에서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불같이 그 녹이 녹 쓰는 것을 보면서 그 녹이 금 이렇게 은 밖에 녹이 쓸잖아요. 그 녹이 마치 우리의 살 밖에 있는 불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검붉은 색이 나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몸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버전으로 3번 한번 보시겠어요? 예, 이게 훨씬 더 이게 체감이 있더라고요. This corroded treasures you have hoarded will testify against you on the day of judgment. 그 부자들의 쌓아놓은 것에 녹슨 것들이 그들에 대해서 on the day of judgment testify against 할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when you read the Bible is not just written, without forms of art and expression.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역사서도 있고 시편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지혜서도 있고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면서 이 5장의 literally genre, 이 문학적 장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호러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무서운 말을 야고보가 당대의 부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벌레가 먹을지언정 녹이 슬지언정 그 마을에 있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한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쁜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금과 흙의 녹이 바로 그 on the day of judgment, it's going to testify against them. 3절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This corroded treasure you have hoarded will testify against you on the day of judgment. 이 마지막 때라는 이 말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정말 많은 어떤 theory들도 있고 해석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가 언제죠? 뭐 휴거되는 그런 날인가요? 미국에서도 Left Behind Series라 그래서 영어로 이제 rapture이라 그래요. 휴거되어서 다 막 가서 뭐 사람들이 없어지고 막 그런 거로 나온 굉장히 유명한 책과 영어도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제가 여기에다가 파워포인트 넣지는 않았는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last days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본 NLT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죠? On the judgment day. 그렇죠? 마지막 때 이 NIV 버전은 언제인지 거기에 좀 더 집중했다라면은 NLT 버전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inevitably 다가올 그 judgment day. 그러니까 때가 타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there is going to be a judgment day. You are going to have to give an account. You're going to have to give an account to God. 그 사실을 emphasize 한 거예요. 제 생각에 좋은 자세는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프리딕트하고 거기에 너무 많은 엠페시스를 주는 것은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니까, especially with the coronavirus, many people, many pastors have said, "Oh, we are living in the end times, like right now. Jesus will come back at this, in this generation." And I simply say, I'm not so sure.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 야고보서를 듣고 읽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살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왔나요, 안 왔나요? 안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 오실지 안 오실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은 안 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난 몇천 년 동안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뭐 요 앞으로 5, 60년 동안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What I think Jesus means, 그리고 NLT 번역을 한 사람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it's not about the time, but it's about the fact and the inevitability that we are going to have to give an account to God on how we utilize the things that God has entrusted to us. 마지막 때라는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앙인의 마음과 자세와 정신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시험이 일주일 후인데 한 달 후인데 그 시험 전날에는 우리가 긴장해서 살지만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긴장해서 사는 게 조금 쉽지 않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How can we live a life of thinking every day is like the last day?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사를 갔는데요. 이제 이사를 갔는데 아직 침대도 이제 사지 못했고 소파도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1년 계약하고 들어갔거든요. 렌트로 사니까 큰 물건을 사는 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사 갈 집이 지금 집보다 큰 집인지 작을 집일지도 모르겠고 다음에 이사 갈 집이 제 집일지 아닐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1년 살지 5년 살지도 모르는데 소파를 사려고 하니까 이거 다음에 이사 가는 집에는 이게 들어갈까? 이렇게 조금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도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저는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집이 제 집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집에 비싼 거 인스톨 안 하고요. 그 집에 물건을 막 쌓아놓고 거기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 집이 아니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기가 막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겠구나라고 저 혼자 또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했어요. 홈 오너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저는 이 렌트 사는 사람의 믿음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내 집 아니니까 물건을 그렇게 뭐 비싼 거 사놓고 쌓아두고 이럴 생각 자체를 가지지를 못해요. 나는 언제라도 떠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조금 아마 이렇게 마지막 때를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부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But this verse is talking about talking against a particular type of rich people, and we're going to look at what type of rich people they were on verse 4.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일꾼들이 들에서 일하나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니 추수한 곡식 앞에서 그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추수를 시키는 거예요. These rich people had vast fields, and they hired the people of the village for the harvest. 추수를 해서 추수단을 쌓아놔요.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겠죠. 여기 있는데 일한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진짜 나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제발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애들 좀 먹일 수 있게 이 추수한 거에 조금이라도 나에게 월급으로 주세요라고 그렇게 곡식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이 나쁜 부자 사람들이 쌓아놓기만 하고 심지어는 일한 거를 안 주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누가 들으셨죠?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The cries of those who harvest your fields have reached the ears of the lords of heaven's armies. 굉장히 heaven's armies 세게 말씀하시죠. 그 부자 사람들은 진짜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쾌락을 즐겼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짐승처럼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These particular type of rich people, they engage themselves in luxury and pleasures. 자기 배만 채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면서 먹을 게 없어서 좀 달라 그러고 있는데 럭셔리와 쾌락과 향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저지먼트를 하실까요? Let's look at verse 6.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You have condemned and killed innocent people who do not resist you.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죠? They are living above the law. 법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다가 보면은 법 위에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법치국가 미국에서는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 법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자 사람들은 법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다려졌을까요? 안 기다려졌을까요? 절대 안 기다려졌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배불리 먹고 살고 you engage yourselves in luxury and pleasure and all the niceties in this world. 조금의 양심이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무서웠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은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한 다음에 7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In verse 7 it says this. Dear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들이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7절에 이 형제 자매들이여를 읽는데 너무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 부자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는 부자들은 부자들이여라고 불렀는데 크리스찬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도 착한 부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은 부자가 아니라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Among Christians there may be rich people and James is calling them hey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성도들은 그가 형제 자매들 brothers and sisters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을 야고보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잘 모릅니다. We do not know the exact timing in which the Lord Jesus Christ will come back. However, when we are living as God's children, we should live a life trying to wait for the coming of the Lord.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성도의 삶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삶이어야 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You too must be patient. Take courage, for the coming of the Lord is near. 야고보가 형제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쌓아두는 것을 쌓아둘 수 있지만 그것을 아마 포기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을 정말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책임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누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내 것이라고 붙잡고 누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리를, 나의 right를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맛있는 게 뭔지 알고요, 좋은 게 뭔지 알고 비싸고 명품이 뭔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을 알지만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이빙 하는 것 이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세이빙도 하고, 저는 우리가 살 집 이렇게 마련하고 은퇴 준비하는 것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안에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녹쓰는데, 상하고 썩어 없어지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쌓아놓는 것은 죄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반갑지 않고 눈에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즐기고 누리고 쓰지 못하고 아까운 것들이 있다면 야고보가 그런 사람을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를지 부자들이여라고 부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한국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책이 한 권 있다면 저는 아마도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꼽고 싶습니다. This missionary has written this book. It's a Christian book. And the title goes something like this, laying down, 내려놓음. 한국 교회에 정말 이 책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한 3번 정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성장론, 대형교회 고지론 등을 내세우던 한인교회에 이 내려놓은 laying down이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정말 큰 챌린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저 책이 나온 후로 한국 기독교 출판사에 이렇게 4글자로 제목을 짓는 게 유행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뭐 들어쓰심, 채워주심, 보호하심, 약간 유행으로 이렇게 4글자로 이렇게 쫙 이렇게 되는 게 조금 유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책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책을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볼게요. 쌓아놓음, hoarding. 여러분, 이 책 사시겠습니까? 정말 비호감이죠, 이 책이. 아무도 안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쌓아놓음을 우리의 한국 교회가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과 나누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저는 미디어에서 교회와 또 성도와 목회자들이 참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을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저 또한 돌을 던지는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나누는 것이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또 소수의 교회와 목회자로 인해서 전도의 길이 막히고 신실하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음을 저는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쌓아놓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야고보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real estate value, buildings and land 이런 가치가 1,6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cash value가 800억 원, 80 million 정도를 캐시로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교회가 크니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워킹 캐피털이 필요한지 저는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어떤 그 관계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재정 운영에 있어서 적당한 적립 이월금 한 80 밀리언 80억 800억이 그냥 적당한 그냥 적립 이월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 제가 사실 이 굉장히 이제 무리를 일으킨 목사님인데 제가 예전에 이분의 설교를 즐겨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스캔들이 나기 전에 그분이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모아놓은 돈이 135억 정도가 있다. 한 13 밀리언 달러 정도가 뱅크 어카운트에 있다. 제가 그것을 기억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좀 안 좋은 일로 스캔들이 났어요. 목사님이 자기가 잘못해서 교회에서 사임했는데 그 퇴직금을 받았는데 한 13억 5천 딱 10분의 1을 받으셨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해서 나갔는데 13억 5천을 그렇게 가지고 나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적으면 적었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뭐 제가 뭐 저런 교회와 저런 목사님들의 스토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뭐 그것이 옳고 그르다 뭐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쌓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쌓아놓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저런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형제들이여 할까요? 아니면 부자들이여 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부자들이여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쌓아놓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There's nothing absolutely wrong with hoarding, but this is what we should be reminded of. 쌓아놓으면요 썩어요. 쌓아놓으면은 상하고 벌레가 먹습니다. 요즘에는 뭐 지폐나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썩지 않죠. 뭐가 썩냐면 쌓아놓은 사람의 마음이 썩어요. 100%다 모든 사람이 썩는다. 뭐 그렇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런 템테이션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This is what I personally think the life of a Christian should be. I believe that we should be light on things and we should be minimalist. 저는 성도가 몸이 가벼워야 하고요. 가능하다면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쌓아두기 시작하면 썩기 쉽고 녹이 슬기 쉽습니다. 저도 이런 계획은 아니었는데 대책 없이 애들을 3명이나 낳아가지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 3명의 축복을 주셔서 저도 세이빙 할 거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 대학교 보낼 수 있게 세이빙도 하고 저도 집도 사고 뭐 그럴 겁니다.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정말 갈등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무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I had a sense of urgency. 여러분 샌디에고에 Do you know how many Korean churches are there in San Diego? 샌디에고 한인교회가 한 50개에서 70개 된다라고 해요. 제가 이 교회 건물을 빌리려고 구글에 가갖고 미국 교회 서치를 해봤어요. 샌디에고에 미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장소 빌리려고 이메일 보낸 교회가 한 10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이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나무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In San Diego there are 50 to 70 Korean churches. Why should there be another church? 왜 교회가 하나 더 생겨야 될까? 저는 그 질문에 답이 없으면 사실 나무교회를 시작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좋은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교회가 얼마나 뭐 많이 있기 상관없이 좋은 교회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샌디에고에 이미 좋은 교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조금 다른 길을 걷는 교회, 우리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권리가 있다고 권리를 다 붙잡고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권리가 있음에도 내려놓을 줄 알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볍게 살고 저는 그런 길을 가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샌디에고에 그런 교회 하나 더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거라는 제 마음의 기도 응답을 받고 이렇게 나무교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sense of urgency 이것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무교회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그 카톡을 읽어봤어요. 딱 한 3-4명 정도 초청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사람도 모이고 장소도 얻게 되고 하면서 I think we're starting to lose that sense of urgency. 저는 지금도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고 커지고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항상 얘기하는 게 church growth, 교회 성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장이 왜 필요한지, 성숙은 필요한데 성장이 왜 필요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sense of urgency, 이 절박함을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불필요하게 쌓아놓는 것을 피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댐이 있고 river가 있어요. 댐도 댐을 만드는 논리가 있습니다. 댐을 만드는 논리로 책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댐을 만들면은 you can kind of adjust the level of water when there's drought. You can 뭐 물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홍수가 나면 막을 수도 있고 댐에도 수력 발전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댐을 만들어야 하는 로직들이 있어요. 그런데 댐보다 강물이 더 좋은 로직들도 있어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퍼스펙티브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라이프의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저 댐 안에 많은 라이프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흐르지 않기 때문에 댐을 만들어 놓으면 수질이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은 막아놓은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은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곳에 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으신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아모스 5장 24절이 있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Let justice roll on like a river, righteousness like a never failing stream.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마 막아놓은 것보다 쌓아놓은 것보다 흐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생명을 흐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과 복음과 정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I want us to become a church where we flow justice, life, and the gospel message.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좀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로 살면 하나님께서 샌디에고에 좋은 교회들도 많지만 another church를 세워주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저희 다 함께 이 찬양 부를까요? 우리 일어서서 다 함께